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것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9번째 내가 웃었느니라 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할례를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과 또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종들까지, 그러니까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이죠. 이제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7장 21절에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과 오늘 이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17장 22절의 말씀과 오늘 이 18장 10절의 말씀 공통점이 있지요. 17장 21절에서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라고 그러셨고 오늘 18장 10절에서도 내년 이맘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어쩌면 할례를 행한 그 고통이 아직 남아 있을 때일 것입니다. 자, 그런 시기에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한창 더운 어느 대낮에 더위를 피해 쉬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더위에 지쳐서 지금 실컷 늘어져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더운 날씨니까요. 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졸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한 2시 이쯤 되면요 저도 그렇게 졸려요. 더우니까 막 졸립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축 늘어져 있는 어쩌면 꾸벅꾸벅 졸고 있을지 몰랐던
바로 그때 웬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2절이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그런데 이 2절이요 좀 애매합니다. 2절 1절과 2절을 보시면 애매해요. 분명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2절에서 보면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봤다고 그래요. 애매하죠. 자,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이제 오늘 이 스토리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증언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힌트가 뭐죠? 성경은 이 세 사람 중 아브라함이 지금 본 세 사람 중에 둘은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은 2명은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1명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18장 13절에서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특히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아브라함이 본 세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세 사람을 본 거예요. 2절부터 8절은요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손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을 섬겼는가? 먼저 아브라함은요 이 손님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해요. 자, 이것은 공손함과 존경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이 세 사람을 맞이한 거예요. 존경심과 공손함으로.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3절에 보시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이게 이렇게 3절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 번역을 보면요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좋게 보셨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자, 만일 자신에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허락을 해주시면 자신에게 그것은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래요. 섬기는 기회를 주는 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거다. 심지어 3절과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종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종이라 그래요. 종. 대단한 겸손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자, 물을 가져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도록 합니다. 덥고 먼지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여행자들에게는요 피곤을 풀게 해주는 매우 예의 바른 행동이에요. 발을 씻게 해주는 것, 피로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격식을 차려서 예의를 차리고 이 세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의와 격식을 갖춘 환대 후에 아브라함은요 성대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떡을 조금 준비하겠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떡을 준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행사에서나 내놓는 음식, 바로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준비시킵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먹는 떡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짐승떼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요.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준비시킵니다. 정말 최상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대우도 이런 대우가 없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이 8절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정말 종의 모습으로 손님들 곁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식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 손님들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 서서 이 손님들의 요청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같이 식탁을 대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의 삶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손님, 이 나그네 환대는요, 고대 근동의 관습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인 이 모습은요, 그 이상입니다. 당시의 관습을 넘어선 거예요. 누군가를 섬긴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보통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요,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에게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겨주는 사람에게 쩔쩔맬 때가 있다고요. 섬기는 사람이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위치나 지위가 높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섬길 때 섬김 받는 사람보다 쩔쩔맨다고요. 섬기는 사람도요,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서 섬길 때가 있어요. 자,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기는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누가 봐도 느껴지는 모습으로 섬긴다? 이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것은 적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손님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래도 되는 위치입니다. 종들 시킬 수 있었고요, 종들 세워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가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섬김에서 우리는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말했을 때는요, 종이 되는 것이라고요. 종.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내가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섬김을 흉내라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내가 섬기는 기회가 왔어요? 우리 마음으로 다짐해야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환대도 이런 환대가 없습니다. 세 사람도요, 너무 흡족하게 식탁을 대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최고의 만찬이에요. 만족스러운 식사가 거의 마칠 때쯤 이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 손님들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거 지금 누가 물어본 거죠? 세 사람, 이 손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들은 나그네입니다. 길을 지나가던 손님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심지어 이 사라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이름입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를 때예요.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나가던 객들이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라는. 이 세 사람이 평범한 여행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도 이때 낌새를 챘을 거예요.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어떻게 알지? 사라를 찾던 세 사람 중 하나가 이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을 합니다. 또 10절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1년이 지나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해요. 이 손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분이시. 자, 아브라함은 이때 세 사람 중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때.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미 17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년 이맘때 17장 2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였어요. 그때가 내년 이맘때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이 정도의 언약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처음 이게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그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정확한 때를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자, 지금 바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거죠.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라도 장막문에서 듣게 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아무리 같이 식탁을 안 해도 저 장막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거기다 내 이름이 들렸거든요. 듣겠죠. 11절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말씀해요. 이 지금 언약을 들었을 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연적 임신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시험관이든 뭐든 인공수정이든 불가능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늦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사라에게 생리 현상이 있을 때만 해도요,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생리가 아직 했을 때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성경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는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지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 부르셔서 오늘이 99세 때까지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체하셨던 이유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불가능할 때까지. 그들이 불가능한 몸이 될 때까지, 불가능한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남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도 그것은 은혜나 선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자신들에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에 감사했겠지만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일말의 가능성이 나 안에 있었다는 걸 알면 인간은 곧 자기의 공로와 노력을 찾는다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 거예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생길 때가 되어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으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고 오늘 드디어 그때가 된 거예요. 불가능.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불가능하다. 아브라함과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라는요, 당연한 반응을 보여요. 12절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해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는 저 문 뒤에서 속으로 웃으며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자,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 우리라고 안 그랬을까요? 자, 내년이면 자신은 90이고요. 남편은 100세예요. 근데 무슨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생리적 현상도 끊겼어요. 못 나요. 이렇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또 듣기 좋은 소리 하신다. 그냥 그렇게 속으로 웃은 겁니다. 지금 사라가. 아유 또 좋은 소리 하신다. 그리고 웃은 거예요. 너무도 바라고 원하던 일이에요. 아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가능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사라는 이제 웃어 넘긴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불가능한 몸이니까. 하나님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지금 이 대화 현장에 사라가 없었습니다. 사라 없었어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어요. 사라는 장막 안에서 들었고요. 장막 안에서 사라는 속으로 혼자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왜 웃었느냐고 하세요. 그리고 이 사라가 마음속으로 했던 그 말까지 하나님이 언급하세요.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속으로 한 말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 이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장막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장막 안에서 나 혼자 웃었거든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했는데 그걸 저분이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땠겠냐고요?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나만 아는 내 마음속의 대화를 들은 분이 있잖아요. 지금 나 혼자 지은 입가의 미소를 본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렵습니다. 사라는요 막 하늘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사라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려와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라 주저앉았을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거지만 사라 듣고 있는 거 아시거든요. 사라에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너희의 불가능이 나의 불가능이 아니야. 너희에게 기적은 나에게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일이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가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항복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라의 비웃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사라야, 잘 들어라.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우리의 불신이, 사실 사라는 불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피식 웃은 거예요.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확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불신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웃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변하지 않는 언약, 멈추거나 무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실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자가 있겠냐고요. 야, 너는 너무나 죄가 흉악하다. 난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런 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할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모세도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요. 예수님을 저주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바울도 있었어요.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던 저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구원 얻었어요.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다니까요.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니까요. 영혼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뭐냐고요. 영혼을 해결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본문을 통해 묻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거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끊임없이 던져질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사라는 무너져 버립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사라가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코너에 몰리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인간은 먼저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라의 말도요, 맞는 말입니다. 보세요. 사라는 웃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라가 웃은지 모릅니다. 왜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안 웃은 거 맞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가 웃은 거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라의 그 미소를, 사라의 그 마음속의 그 웃음소리를 아무도 못 봤고요.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사라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의 미소를,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의 웃음소리를 보고 들으셨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인간은 아무도 그의 속으로 웃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에게 그것은 일도 아니죠.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냥 속으로 피식 웃은 것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내가 속으로 난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주셔? 내가 속으로 말한 것도 들으신다고요. 우리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오늘도 피식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과 때로는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심 갖고 사는 거, 연약한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정직과 진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시니까, 오늘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까지 아시니까 우리가 오히려 정직하게 나오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 우리는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가능성 제로예요. 애초에 기대도 안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가능성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불가능이지만 나도 불가능이겠느냐? 너의 한계가 나의 한계겠느냐? 오늘 나의 계획을 비웃고 있는 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 비웃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나의 작고 작은 이해와 한계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나의 작고 작은 이해와 한계 안에서 해석할 때 그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말씀 저게 되나? 이게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일하세요. 우리의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잖아요. 사라가 비웃었는데 주신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웃음 속에 계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비웃었다고요,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예수님 마지막까지 어떠셨나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비웃음을 당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이런 비웃음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런 비웃음 속에서도 일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었던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요 픽 웃었다니까요. 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훗날 사라는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5절과 6절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을 낳고 사라가 고백한 거예요. 비웃었던 사라가 18장에서는 비웃었던 사라가 21장에서는 기쁘게 웃습니다. 기쁘게 웃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이 불안정함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비웃음도 너그러이 받아주세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웃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웃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실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웃고 있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오늘 무엇에 웃고 계세요? 무엇에 웃고 계시냐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내가 오늘 웃고 있는 게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어떡하죠? 그때 가서 안 되면요, 그때 가서 아니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알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우리가 기쁘고 더 웃고 있으면 그런 우리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제가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왜요? 반드시 우리를 웃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밤에 이 묵직한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그 크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의 하나님, 내 이 얄팍한 마음 속에서 이리저리 짜맞추며 하나님을 재단하고 제안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감히 끌어안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의 비웃음이 웃음되게 하실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